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나요? 그게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죠. 예.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미적미적하고 있는 건 뭐야? 너 지금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세일까지 와가지고 내 형하고 이미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내가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가서 네가 서원한 걸 갚고 거기서 네 가업을 이어가야지. 지금 왜 여기서 그 땅을 하물 사람한테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집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른 거 자기가 유리할 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탄 순양은 그 전부 다 얼룩하고 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자기 아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너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20년간의 내 품삯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안 갚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서원하는 게 있어요. 환난 중에. 네. 자기 인생에 아주 그냥 환난 중에 피할 길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30살에 예수 믿고 첫 번 교회에 갔을 때 그게 서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5년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했구나 할 정도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 정리하고 나도 저기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에 준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상황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동안에 내 몰골과 주변 사람들과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고 내 가족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아주 땅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엄청난 축복, 그 10년 동안을 이태원을 너로 그리고 5년 딱 되고 나니까 안 오잖아. 5년 동안을 축복하면서 5년 동안을 내려가면서 까먹었어요. 내가 10년이지만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가게를 4개씩이나 하고 아파트를 큰 아파트를 정말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아파트를 2개씩이나 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5년 동안을 내리막길을 치면서도 내가 신학을 해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도박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잡혀서 무허가라고 해서 재판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고 재판받아야 되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클럽은 했지만 안 돼요. 우리 집만 안 돼요. 근데 4개씩이나 벌려놨으니까 정리도 안 돼요.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팔 수도 없어요. 3억을 들여서 200평짜리 디스코텍을 했는데 2억에 팔 수 있겠어요? 빚은 산더미 같이 지어놨는데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환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근데 내가 그때 구치소에 갔다 왔을 때 어떤 그 전도사가 당신 서운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신학을 들어가긴 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백석이 된 이제 합동 정통인데 신학은 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근데 하다 중단하죠. 그런데 내가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건 왜냐면 한국이 싫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너무 내 영혼이 피곤하고 정말 못 견뎠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차라리 그 얘기를 듣고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네 이름 요나다. 그런 것을 이렇게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성경 모든 말씀은 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이 돼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근데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너 빨리 정신 차려 이거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한 것이 있으면 자꾸 피해갈 생각 말고 딴 생각 말고 바르게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잊고 있었는데 이 지경까지 나오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어요. 내가 베델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하몰 족속과 그 이웃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겠구나 하고 두려워서 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 집은 망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 너 거기서 나한테 맹세했잖아. 그리고 에서까지 다 해결해 줬는데도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제단 쌓으라는 건 뭐예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성신이 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렁주렁 귀걸이니 코걸이니 전부 다 이방 신들의 것들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 이건 성결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르벤이 자기 첩 비라하고 통간했잖아요. 그죠? 장남이. 그건 저 나중에 나오지만.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뭘까요? 의복을 바꾸라. 생활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옛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생활 방법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모든 귀걸이나 신상들은 다 귀한 겁니다. 싸구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값 나가는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에 모든 가솔들이 이걸 복종을 할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35장은 야곱의 영적 회복이에요. 네. 앞에서 보면 자기 딸이 죽였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잖아요. 그죠? 왜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들이 이걸, 야, 아들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어? 자기 딸이 지금 강간당했는데 두려워하고서 불불 떨면서 아들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내 딸이, 내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아도 좋습니까? 이런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위치로서의 어떤 뭐가 확고부당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믿어질까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도 이것이 자기가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복종을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구나. 우상을 척결하는 것. 여러분들의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과거에 쓰던 어떤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상당히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주폰 금장 라이터만 해도 얼마고, 뭐 칼체 은장 라이터만 해도 여러분 면세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그런 것을 종류대로 샀으니까. 예. 폐물을 하더라도 그냥 뭐 금메달로 된 거, 다이아를 박았고, 그런 것이 몇 개씩, 에메랄드 반지에, 다이아 반지에, 그 다음에 옷도 얼마나 좋은 걸 샀겠어요. 뭐 홍콩으로, 일본으로 다니면서.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일본에서 나올 때, 일본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국에다 두고 간 거는 있지만 옷은 이제 여행을 가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많은 옷을 가져갔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나올 때 다 버렸어요. 사람 불러서, 형집, 너희들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상당히 뭐 백화점에서 사고 한 거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양복하고 새로운 거 한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 새로 준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깝기는 하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거. 예, 다 버려야 돼요. 자, 것들을 상수리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이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막지 않죠. 아마 그 고을의 모든 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야곱이 가솔들이 이길 수 있나요? 자,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엘베델, L자를 하나를 더 붙이죠.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었던 곳이죠. 이제 8절. 이제 유모 드로보가 죽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리브가가 갈 때 어머니까지 동행해서 보냈구나. 자기 야곱을 위해서. 9절 봅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10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다시 이제 그를 축복하는데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미 이 이름은 언제 주었나요?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주어진 거잖아요. 내 이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에게 정말 울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름까지 갱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언급되고 처음으로 여기서 언급됩니다. 엘 샤다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때 나타났잖아요. 그죠? 실패하고 이스마엘 낳고 엉망진창이었을 때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7장 생각했겠죠. 또 그게 할례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17장은 할례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난 갈보리 채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2년 후에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방황했을 때, 환난 날에 내가 서원했던 하나님, 갈보리 채플에서 만났어요. 나의 베델은 갈보리 채플이에요. 나의 예루살렘은 코스타메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와서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등남을 하였는데 혼이 떠날 무렵일 때 고통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죠. 슬픔의 아들이라. 죽음 직전에 낳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죠? 오른팔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야곱이 라헬의 모비를 이제 라헬의 모비라고 베들레헴에다 짓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에 이제 예언이 나오고 그러죠. 22절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듣고도 어떡합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작정되고 나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근데 뭐 아들을 어떡하겠어요? 자기 첩하고 통간을 했으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죽일 수도 없잖아요. 장남이에요. 그런데 언제 얘기합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유언할 때 남깁니다. 자, 49장 2절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이라는 건 뭐예요? 막 그냥 폭발적으로 같았으므로 너는 타갈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솟는 욕정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해서 장자로서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에서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칼로 시작한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부터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이름이 다시 정리됩니다. 그리고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수하였다. 형제는 어떻게 됐나요?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죠? 이 화해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정말 화해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끝까지 가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이 36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것이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와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주 물질이 풍부한 곳이니까 그걸 떠나죠. 근데 여기서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떠납니다. 아버지의 고향,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 야곱인 줄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34장과 35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리더십, 영적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달려가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자꾸 나아가기를 더디한다는 것이죠. 그 나아가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이방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정결치 못하고 육신적인 삶.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활 방법이 안 바뀌고 옛 습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잡고 있는 욕망과 야망을 끊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세 번째, 생활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